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골에 이제 시골길을 달리다가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시골길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보다도 경치가 좋고 정말 드라이브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그 시골 경치 좋은 길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그만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골길을 달리다가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잠도 오고 그래서 한쪽 길에 이렇게 차를 주차해 놓고 의자를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들려고 깜빡깜빡 잠이 드는데 누가 창문을 톡톡톡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떠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뜨면서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봤더니 지나가던 농부가 지금 시간이 몇 시나 됐나? 이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2시였어요. 그래서 2시 됐는데요? 그랬더니 고마워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구나. 그리고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들었다 싶은데 누가 톡톡톡 또 두들기는 거예요. 보니까 또 어떤 농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금 시간이 몇 시나 됐어요?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짜증도 나고 화도 나지만 그래도 시골길에서 시골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2시 5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2시 5분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마워요. 그리고 또 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또 잠들면 누가 또 두들길 것 같아. 그래서 종이에다가 썼어요. 나 시계 없음, 나 시간 몰라 하고 써서 창문에 탁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없겠지 하고 있는데 또 잠이 막 드는데 또 두들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갖고 왜 도대체 뭐해?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금 2시 10분이에요. 그거였어요. 누가 시간을, 나 시계안 모른다면서요. 나 시간 알려주려고 그랬지. 그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절도 우리에게는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1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알다시피 새해 첫 주일을 맞이는 신년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신년 주일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가장 복이 될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들어와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새해를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 다가오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2014년도에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진 것이 있다면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삐뚤어진 게 있다면 우리가 이 첫 주일을 맞으면서 그 삐뚤어진 걸 다시 새롭게 맞춰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실 때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어질 때는 그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요. 새롭게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은 우리에게는 사실 기쁨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이하고 우리가 신년주의를 처음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출발해야 되느냐 이거죠. 출발이 우리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출발이 좋아야 결과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출발이 시작이 벌써 잘못되면 결과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절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첫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냐면 잘 준비돼서 우리가 시작하자는 거죠. 우리가 준비 없이 그냥 1년 우리가 15년도를 맞이해서 그냥 올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추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추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된 출발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냐? 좋은 출발은 뭘까요? 잘 되는 길은 뭘까요? 그 길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결심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해가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올해는 나는 그냥 올해 그냥 대충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올해는 내가 결심을 하나 하는 거예요. 어떤 결심? 이 결심은 그래도 새해에 들어와서 첫 주일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결심을 해보자. 나도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출발이 가장 좋은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해는 이걸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새로운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고 시작을 한다면 그 출발이 가장 좋은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심을 갖고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거냐? 그것은 오늘 성경이 너무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새해 시작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출발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알다시피 지금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은 다른 결심이 아니라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기가 뜻을 정했듯.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그 이유는 다니엘이 지금 음식을 안 먹는 금식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음식으로 통해서 자기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몸이 더러워진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지는 음식이 있고 깨끗해지는 음식이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다 우리에게 먹을 만한 것을 주셨지 우리에게 먹지 못하는 음식은 주시지 않았는데 오늘 이 다니엘이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먹는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 있느냐?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다니엘이 여기서 나는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나 이 음식 안 먹겠다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있다가 포로로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지금 포로로 이송되어서 지금 왕궁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 여기는 이방 나라에서 지금 왕궁의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 가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그 나라에 왔던 이 민족을 소위 유대인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스라엘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유대인과 이 이스라엘인들은 음식을 먹어야 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아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포로로 비록 끌려왔지만 왕의 음식을 먹긴 산의 진미를 먹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인데 내가 이렇게 먹어서 되겠느냐라고 해서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느냐?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뜻을 딱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환관장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환관장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가졌겠어요? 아니, 포로로 끌려온 주제가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환관장이가 가만히 두겠냐고. 여기 환관장이는 고위관리직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청와대 비서, 정책실장 아니면 비서실장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환관장이에요. 고위관리직이고 다니엘은 지금 정말 포로로 끌려온 그런 사람인데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이 환관장에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왜냐하면 이 마음은 보통 결심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그 바벨론의 왕의 말을 거부하겠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왕이 지시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에게 내가 먹는 음식을 먹여라, 그래서 이 수업을 가르쳐라 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벨론의 왕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명령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목숨을 죽더라도 나는 이것을 지켜보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결심이, 다니엘의 지금 결단이, 그 뜻을 정한 이 뜻은 무엇과 바꿀 수 없이 정했냐면 목숨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뜻을 정하고 지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여기서 이 대화를 나누는 이 환관장이는 이 황당무계한 말을 다니엘에게 이렇게 들었는데 이 환관장이는 이 말을 들으면 다니엘을 용서해 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왜? 만약에 다니엘에게 이 음식을, 왕의 음식을 먹이지 않았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느냐?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환관장이가 얘기합니다. 너가 만약에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진다든가 했을 때, 너가 만약에 그 모습을 왕에게 보였을 때는 내 몫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환관장이도 목숨이 지금 담보로 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개 끌려온 포로가 먹지 않는다고 했을 때 환관장의 명령으로 너는 이제 거기서 제거하거나 정말 명령을 듣지 않는 명령 불복종죄로 분명히 처단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기가 막힌 노릇은 환관장이가 이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이거 포로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이, 아니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야 돼. 근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환관장인가 도리어 다니엘에게 사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이 돼버렸어요. 을이 갑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환관장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안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분명한 답은 무엇이 있냐면, 오늘도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내 뜻을 정했다, 나 이렇게 결심했다, 나는 이 음식 먹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이 환관장을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이미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와 긍휼로 덮었더라 나와요. 이미, 그러니까 다니엘은 몰라요. 환관장이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환관장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포로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감옥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목숨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 이것도 다니엘이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것을 역사하시고 계시냐면,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이미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뭘 줬어요? 은혜와 긍휼을 줬어요. 은혜와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 은혜와 긍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에 찾아왔을 때, 얘기할 때 황당무계한 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이 환관장이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은혜로 녹았어요. 이미 은혜로 녹아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지 않다고 거부한다고 할 때도 어떤 긍휼을 줬냐? 그래도 다니엘을 도와줘야지, 내가 다니엘을 어떻게든 협조해줘야지, 이런 긍휼한 마음을 주어서
갑과 을이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도 찾아가서 내가 뜻을 정해서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갑이 한간장인데 을이 돼버리고 갑이 다니엘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뒤바뀐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도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과적으로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그 뜻을 그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다니엘에게 뜻을 이미 주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도 처음서부터 끝이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할 때 이 뜻을 정하는 게 된 계기와 동기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러면 이 감동을 받은 걸 갖고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먹고 여러분들이 나가기만 하면 모든 길들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환관장이도 열어주고 다 열어줘요. 그러니까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오늘 얘기합니다. 나는 채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채식을 먹었고 다른 사람은 뭘 먹었어요? 왕구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산의 진미 먹은 거하고 채식을 먹은 사람하고 열흘 후에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좋았더라? 채식을 먹은 사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채식은 거긴 단백질이 없어요. 고단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산의 진미는 왕구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거기에는 영양가,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영양조리사가 이건 바이타민 A, 바이타민 B, 바이타민 C 모든 영양을 분석해서 이걸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음식으로 만들어준 거고 채식은 그거와 다른 겁니다. 여기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열흘 후에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윤택하였대. 피부가 마치 뽀송뽀송한 거예요. 피부가 탄력 있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채식 10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특별한 뜻을 정하고 나갔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난 오늘서부터 채식할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채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걸까요? 다니엘은 분명히 채식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채식 가운데 모든 영양소, 거기에 고단백, 모든 영양분을 채식에 담아서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윤택해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바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만드시고 이 일을 추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 분도 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갈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뜻이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느냐? 내 뜻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뜻을 맞추시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뜻을 정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구나. 그래. 정말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가면 정말 이루어 주실까? 에이, 아닐 거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뜻을 정할 때는 이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도록 마음을 감동을 줬기 때문에 내가 뜻을 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뜻을 하나님은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위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여러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 나가셨는데 사실 그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뭘 먼저 정했는지 아세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도 뜻을 정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통한 죄사함을 얻게 하겠다는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모든 사역들은 이미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계획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해놓고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 많고 죄 많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미 오실 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과 결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구원받을 세상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루겠다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이 이미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뜻을 정하고 사실 나간다는 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뜻을,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실지는 다니엘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니엘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니엘도 이 뜻을 정할 때 고민이 없었겠어요? 수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이 뜻을 정하고 나올 때 돌아오는 결과는 어떻게 돌아올 건가?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이미 빼앗겼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죠.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불이 타고 없었죠. 자기는 자기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가 이 포로로 끌려온 게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우상과 그리고 잡신을 섬기는 그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문화가 아니라 이방신을 믿는 문화 속에서 그거를 다 다니엘이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다른 신을 자기가 섬기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이 강요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앞으로 읽어보면 알지만 이 다니엘에는 이방신에게 절하라는 것도 나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기서 뜻을 정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오직하면 이 다니엘이가 이 이방 문화에 그것을 배워나간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물며 다니엘은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우리가 식민지, 일본 식민지 있을 때 내가 김아무개라고 한다면, 아니 뭐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해야 돼. 뭐 나가사키라든가 뭐 이렇게 이름을 개명할 때 그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고국에 불렀던 자기의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을 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것을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다니엘은 왕궁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 성공이 보장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머리만 쓰면 성공이 보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가 뜻을 정하고 나간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은 이렇게 살짝 보면서 안 먹는 척하고 뱉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환관장에 가서 나 뜻을 정했습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이 확고한 신념은 이렇게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뜻을 갖고 나가면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015년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분명한 뜻을 정해서 여러분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든지 여러분 반드시 올해는 우리가 2015년도 시작하는 이 신년 첫 주일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는 한 해가 되지 말고 오늘 분명히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뜻을 정하시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좀 해보겠다는 이 분명한 뜻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어떤 개인적인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 가지 해보겠다는 이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만큼은 내가 안 먹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뜻을 하나 정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란 뜻? 딱 한 가지만 내가 좋습니다. 여러분 2가지, 3가지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그러면 뭐를 정해야 여러분 좋을까요? 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올해 한번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 무시하지 마시고 그 뜻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어떤 뜻이냐? 이런 겁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나는 새벽기도에 조금만 한번 나가보겠다, 이런 뜻을 한번 정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올해는 너가 그렇게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고 헌금 생활을 좀 제대로 해봐라, 이런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정해보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공예배만큼은 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너는 좀 올해 말씀 좀 한번 읽어봐라 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야, 좀 올해 작년에 넌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좀 봉사 한번 해봐라 라는 음성이 우리가 한 가지씩 다 있을 거예요. 그 한 가지 여러분 지키고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음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됩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뭘 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서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걸 모두 다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내가 목장 모임에 참석했든, 헌금 생활을 좀 제대로 하시든지, 어떤 걸 하시든지,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번 올해는 이걸 해보겠다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내가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걸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껏 한번 주님을 기쁘게 해보시겠다는, 주님을 즐겁게 해보겠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제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신자긴 신자인데 배신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리 핑계 저리 핑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올바로 여러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유신 장군 아시죠? 삼국통일을 김유신 장군은 그가는 15세에 화랑이 되어서 지휘관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지휘관이 되고 나서 이 김유신이가 기방 출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방 출입을 하는 걸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는지 유신이를 불러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신이한테 부탁한 건 뭐냐면 너는 우리 가문과 그리고 이 나라를 너는 세울 큰 자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너는 이것 하나 결심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내가 너 이렇게 약한 자인지 몰랐다 하고 어머니가 통곡을 합니다. 그것을 유신이가 보고 난 이후에 그의 유신이가 어떤 마음을 하냐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말을 타고 그냥 집에 가는 도중인데 말이 평상시에 가는 습관대로 어디로 가냐? 기방으로 가는 거였었어요. 기방에 내리다 보니까 그냥 그 마담들이 오빠 하고 막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유신이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해서 그때 딱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기방집에 발을 문턱에 딱 들어가려다가 이거 아니지, 내가 결심했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칼을 뽑아서 그 말에 목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그 먼 거리지만 혼자 걸어갔어요.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신이는 그 결심이 위대한 삼국통일의 과업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삼국통일에 이끌어 나가는 그 결심이, 그 결심서부터 멎었던 그 결심 하나가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듯이 여러분의 올해 2015년도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해에는 어떤 결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결단을 가져야 돼.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을 정해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정하고 갖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뜻 하나 정해놓고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를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우리 1장 2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온 줄을 아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놀랍게 축복을 해준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니엘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왕이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나라인데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궁에 서서 거의 1인자처럼 군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바뀌면 모두 다 정책이 바뀌고 고관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목숨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왕을 지시하고 왕을 코치하며 왕 밑에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바로 이 뜻을 정하고 나갔던 다니엘의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같은 결심이 여러분 우리의 결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한 거 지켜나가고 절대로 뜻을 꺾지 마시고 실행에 옮겨서 정말 여러분 올해 2015년도 연말에 가서 열매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을 져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우리가 적어도 뜻을 정하고 나가기만 하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10배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10배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새해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기를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에 정말 2015년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정말 이 뜻을 갖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열어줬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12월에 우리 영신예배, 송구 영신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송년주일 맞이할 때 여러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뜻을 정해서 여러분 그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분명한 뜻을 정하고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 실패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실패한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환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어떤 뜻을 정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떤 걸 정할까요? 내게 정말 이 마음을 내게 주셨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먹고 이 뜻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봅니다. 하나님 나를 이 뜻을 정했으니 하나님 이제 모든 인생의 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시고 이 시간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이 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